잘 오셨습니다. 예, 의자도 바꾸고 자리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앞으로도 좀 나오셔. 예. 의자는 바뀌었는데 자리는 항상 그 자리 변함없이 뭐. 예. 자, 오늘은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5장 1절로 12절. 18절 전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계속 건축 관계인데요. 5장 1절로 12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을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왕기상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행동해야 할 것인지 순종해야 할 것인지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그만 그 제목들이 그 성경에 보면 항상 나오죠.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건축 준비 과정이죠.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의미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가? 성전은 교회죠. 오늘의 교회 개척 준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회 개척 준비, 교회 개척 준비,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자, 솔로몬이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소문이 이제 났죠. 바로 이웃 나라에 일본에 누가 이제 총리가 됐다. 또 중국에 누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그곳에 마땅히 사신들을 보내서 축하 행사를 했죠. 자,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했을 때 왕은 무엇을 부었어요? 왕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이 될 때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름을 누가 부었습니까?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왕과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28일 날 안수 예배 드리는데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우리가 뭐 무슨 안수 무슨 할 때 그 안수의 의미가 오늘 이렇게 기름을 부었고 안수하는 그것을 이제 오늘날에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왜 받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지위를.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공적인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뭐 목사들 다 안수 받죠. 뭐 직분 받으신 분들은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제 침례교회에서 다 이제 그런 안수라는 절차를 거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안수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직분이 이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에 그 직분에 합당한가? 그것을 늘 뭐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를 사무엘상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412페이지 그 앞에 있어요. 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제일 늦게 찾는 사람이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뭘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로. 그렇죠?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선지자로 세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그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이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졌다. 야, 어떻게 말이? 열매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말이 안 이루어져. 자꾸 틀려. 그럼 어떻게 해? 가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말이 뭐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져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아. 이게 말의 권세가,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한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안에서부터 뭐예요?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들이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봤다. 이거예요. 알아봤다.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란 그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 알아봤다. 그렇죠.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몇 사람 안 되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알아볼지, 아니면은 아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내가 집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알아보나요, 나를? 내가 집사인 것을. 내가 집사다운 집사라는 걸 알아보나? 내가 장로다운 장로라고 알아보나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다 알아봐, 나를. 내가 누구라는 거. 누구라는 거 다 알아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사람들도 뭐예요? 사람들도 어떻게?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얘기할 때 주님의 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뭘로 알아라고?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열매로 알아라 그랬죠. 열매로 알아라.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7절. 3장 7절. 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쭉 나오잖아요. 예, 7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외부 사람들에게도 뭐요? 뭘 얻어야 돼? 선한 증거.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지, 저분이 그래도 목사지. 외부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10절을 봅니다. 10절. 8절 이하에는 집사의 자격이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무엇입니까? 검증을 해봐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검증을 해봐라 이거예요. 검증을
우리는 지금 검증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검증 과정. 저도 여러분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검증을 받아야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예? 아, 우리 목사님은 까다로우니까 분명히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겠죠? 예? 저는 다른 것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검증해요. 말씀으로. 예. 저는 항상 그래요. 예. 저는 뭐 제 기준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자격에 우리가 갖춘 자가 돼야지 사실은 제대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져. 선한 것을 산망하고 하나님의 남편 되고 책망받을 거고 아담 조지에 근신하고 나그네를 잘 대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후퇴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기에 부족하며 외인으로 선한 증거 없고 믿는 자녀들 불순종이 없는 자녀들.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의 자격. 그럼 집사님의 자격은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줄줄줄 나와야죠. 내가 그런 적에 되면 줄줄줄 나와야지. 자격 항상 거기에 비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디도서에도 나오죠. 감독, 지도자는 재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이런 뭐 기본적인 자격들 내가 거기에 과연 합당한가 늘 이걸 비춰봐야죠. 비춰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부분에 대한 그 공적인 인정.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사람이 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볼 때는 그가 행한 말씀이 과연 맞는가 또 이것을 점검을 해라 그랬어요. 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는 그가 행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맞는가 여부로 그를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해라고 또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제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지방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1년 마지막 총회. 제가 시치원에서 이제는 쫓겨났어요. 제가 시치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뭐냐? 나이가 많다고. 이제 쫓겨났어요. 시치원을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이제 못 받은 거예요. 예, 나이가 많다고 이제 시치원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할 얘기가 없냐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시치원이 목사들 시치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시치하는 건데 제가 시치원은 공주지방에 있을 때 시치원에서 제가 자진해서 물러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서기를 했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자꾸 나이 든 사람들이 한다고 나가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나왔죠.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시치원 하려면은 제가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치원이 뭡니까? 시험 감독관이잖아요. 시험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예? 솔직히 뭐 구약하고 신약하고 시험을 제대로 칠 사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교만한 얘기지만. 예? 근데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해서 제가 이제 나왔죠. 나오고서 이제 저는 이제 시치원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일찍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 했죠. 이제 하나님이 나는 시치원 이제 안 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뭐 그런 거 안 해도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지방이가 팍 쪼개지더니 지방이가 갈라지니까 시치원 숫자가 어떻게 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치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랬죠. 야, 이제 시치원 이제 마지막 나보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럼 완전히 시치원이 끝났는가? 또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글로벌 지방이가 또 한 번 갈라지면은 그때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예. 그래서 배꼽을 잡았습니다. 다. 목사님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식사 후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분지방할까 하고 이제 그 농담으로 이렇게 이제 재밌게 했는데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자격이 미달되고 사람이 세운다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은 반드시 주변 나라들이 뭐예요?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예의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10장에 가보시면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475페이지 찾으셨죠? 그 후에 교도갑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5절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예. 아몬의 왕이 나하스였어요. 나하스가 평시에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하눈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눈을 진정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뭘 보냈습니까? 누구를?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왕에 등극하면은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눈의 신하들이 아니 다윗이 진정으로 축하하러 사신을 보내는데 말하기를 쟤네들 뭐라고? 다윗의 정탐꾼이다, 스파이, 우리 엿보고 우리를 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암몬의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눈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신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참 이 암몬의 관리들, 암몬의 신하들, 암몬의 관리들 보면 이 관리들이 사람 볼 줄을 몰라. 이런 관리들이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런 정치인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야. 뭐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아니 진짜 축하하러 사람을 보내는데 그걸 의심케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그러한 잘못된 신하들의 얘기에 또 한운이 뭐예요? 그 말을 또 듣고서 또 따라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왕이 등극하면은 신하를 보내서 축하해 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사례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건 다 뭐 분명한 것이고 사신을 보내서 축하한 것이죠. 축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그 5장 오늘 1절에 보니까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죠. 예,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뭐예요? 다윗을 뭐였어요? 사랑했다.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로가 어딘지 아시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를 말하고 오늘날에 보면 지도상으로 레바논을 말합니다. 레바논. 지중해의 이스라엘 위쪽에 북쪽에 있는 나라 레바논. 거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인데 이 두로왕 히람, 시돈까지 포함되어 있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평생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무엘하 5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오 장 11절로 12절 470페이지 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미 히람이 누구를 보냈어요? 히람이 백향목과 뭐예요? 목수, 석수를 보내가지고 누구의 집을 지어줬어요? 다윗의 궁을 지어주는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좋은 관계가 있었고 두로 지역에서 유명한 것이 뭡니까? 유명한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이야. 백향목 소나무과인데 이 백향목은 향기가 뛰어나고 건축하는데 정말 최고급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레바논에 뭐야? 백향목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레바논. 이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이야.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백향목의 성장도 빠르고 건축하기에 아주 좋은 목재입니다. 잣나무는 단단한 목재라서 기둥 같은 걸 세우는데 좋고 이 백향목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미 다윗의 궁을 지어주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었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솔로몬이 왕 된 것을 축하해 주려고 사절단을 보냈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이웃과 비록 뭡니까 이스라엘과 두로 그러면 두로는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이야 이렇게 좁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 누구와도? 이방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할 수 있으면 그들과 평화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먼저 사신을 보내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어.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죠? 먼저 이웃에게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먼저 어떻게? 인사를 먼저 해야죠. 먼저. 어떤 사람은 막 아주 번체만치 이렇게 하죠. 근데 먼저 인사도 하고 또 뭐예요? 또 때로는 또 교회 나가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뭐 고구마 같은 거 많이 가져오면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떡이 우리 교회는 떡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떡이 많이 오는지 몰라. 그럼 떡을 어때? 나눠주더라고요. 예, 나눠주더라고요. 10층이가 우리 저기가 8층일 때 10층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 선하게 생겼어. 그래서 좀 공을 들였더니 목사님 공 들이지 마시라고.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닌대. 공 들이지 마라. 아무튼 뭐 이웃과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 이웃과 원수 맺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웃과 뭔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항상.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겸손함이. 섬기는 태도와 자세.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겸손히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솔로몬에게 사신 보냈을 때 솔로몬이 이제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2절 이하에 보면은 6절까지 솔로몬이 응답을 한 거죠. 솔로몬이 응답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사신을 보냈으니까 응답을 했죠. 솔로몬이 히람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응답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고 솔로몬이 제안을 하죠. 제안을. 어떤 제안을 합니까? 어떤 제안을? 자신이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2절 이하에 이제 3절로부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3절부터 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히람의 경우는 다윗과 정말 관계가 좋은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건축을 못하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졌는데 아들이 건축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무엇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쟁하다 바쁘니까 지금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사실은 그런 마음의 자세나 그런 안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자, 4절 읽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뭐예요? 평안하다 이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할 만한
때다 이런 거예요. 때가 지금 이제 익었다 이거예요. 때가 때가 익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건축을 맡기셨다.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할 그런 시기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물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지만 성전 건축이 아닌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 아닌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의 나의 준비 상황, 그 준비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교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일이 뭐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든지,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뭐예요? 살펴봐야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역대상 29장에 가보시면은, 자, 역대상 29장에 가보시면요, 654페이지예요. 역대상 29장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자,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어요? 654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누가 준비해 놨어? 다윗이 다 준비한 거야. 다윗이. 그래서 어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이게 다윗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놨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지금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과의 대화잖아요.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솔로몬이 부탁하는 건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의 이 인간적인 관계도 누가 이미 맺어 놓았습니까? 아버지가 다 맺어 놓은 거잖아. 그 인맥을 솔로몬이
뭐예요?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행한 일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빚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기초를 다 다져놨다. 다윗이. 저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저도 기초 작업한 사람이야. 예, 저는 기초 작업.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저는 기초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솔로몬과 같이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정말 말씀으로 깊이 세울 사람은 뭐야?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죠. 저는 제 역할을 보니까 저는 다윗과 같은 기초를 놓는 역할. 제가 욕심내 가지고 막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 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 하드웨어 준비하고 예배당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뭐요? 다윗처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죠. 초기에 개척의 때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 또? 심고 또 그다음에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심는 거야, 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역할을 했고, 솔로몬은 그 위에 이렇게 그런 관계와 인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지금 어쩌면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대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았다 한다면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에 솔로몬과 같은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 뭐예요? 다 이렇게 개척이야, 개척. 개척이면 누가 많습니까? 누가 많아요? 원수가 많아. 그래가지고 개척이면 다 뭘 해야 돼? 자꾸 전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어. 막 싸워야 돼. 맨날 싸우고 얻어 터지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광야 생활하고. 이 다윗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다윗의 생애가 전부 그거였죠. 그런다 할지라도 뭐야?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그런 모든 싸움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뭐야? 다윗이 뭡니까?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국을 뭐예요? 기초를 다졌잖아요. 기초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이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에 뭐예요? 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어떻게 똑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바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더니 아들이 뭐야? 2년 만에 술 취해가지고 칼 맞아 죽잖아요. 되게 왕정 역사를 보면요, 반역해가지고 하면 자식들이 그런 식이에요. 자식들이. 여로보암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여로보암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단지 만들고 북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뭡니까? 나답도 2년 만에 죽잖아. 바하사한테. 바하사가 또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 아들도 역시 엘라도 2년 만에 죽는 거죠. 시므리가 또 투데타를 일으키고.
시므리가 또 쿠데타 이래가지고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뭐예요? 옴무리한테. 시므리, 옴무리 다 무리 돈 내네. 무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옴무리가 또 장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왕권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부모의 흔적,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뭡니까? 아침 뭐 불철주야로 뭐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바른 기초를 놓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은요, 다윗이 다 해놓은 그 기초 작업 위에 세워진 왕국이 솔로몬이야. 솔로몬이에요. 네? 솔로몬.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히람한테 한 다음에 6절. 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날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런 당위성을 자기가 건축을 해야 될 당위성을 쭉 얘기한 다음에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히람에게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솔로몬 왕국이 놀라운 왕국이고 가장 번성한 왕국이고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왕인데 뭐 이방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게 도움을 요청할까?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을 솔로몬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뭐예요? 목재야, 목재. 목재예요. 근데 이 목재 성전 건축을 하는 가장 좋은 목재가 무슨 목재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야. 백향목.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제목. 시편 92편에 보면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늙어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뭐예요? 성장하는 거. 백향목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이 어디서 나요? 레바논, 두로에서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두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두로 왕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제시한 것이 뭐죠? 도움을 주시되 거기에 대한 뭐예요? 삭슬 당연히 주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주겠다. 우리가 좀 도와줘요. 아버지하고 잘 지내셨잖아. 그냥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뭘 주겠다? 삭슬. 근데 그 삭시 뭐예요? 나중에 보면 네. 음식물이죠. 금중에. 그러니까 이 레바논 지역은 굉장히 그런 물자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뭐라고요? 윈윈 전략이라 하죠. 서로에게 뭐가 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시하고 서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서 뭘 주겠다?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당신들이 필요한 거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의 지혜가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야. 지혜가 뭐냐면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빨리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린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이야? 바로 두로 지역 시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이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전문성 벌목꾼으로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레바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목재가 필요한데, 백양목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도 지불하고 당신들처럼 벌목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솔로몬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어떻게 답변해요? 히람이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정말 마음에 딱 드는 제안이야. 제안도 크게 기뻐하고 이르되 뭡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저절로 뭐예요? 이 히람이 정말 마음에 드는 제안이야. 그러니까 히람이 뭐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이방 왕이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합당하게 제안을 하니까 이방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야, 정말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거죠.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합당한 죄예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정당한 재가를 지불하게 하겠다 하고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은사를 따라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8절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렇게 했더니 히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백향목을 어떻게 운반해요? 바다에서 뭐예요? 뭘 만들어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야, 이런 건요 진짜 기발한 거예요. 이 운송 방법은 생각할 수 없는 운송 방법이에요. 아니 그 목재를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운반하려면 이게 상상이 되나요? 그런데 그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그걸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하는 것도 보통 기술이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을 자원해서 솔로몬의 제안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원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울 바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돕자. 도울 바에는 그런 제안을 도울 바에는 뭐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을 뭐예요?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에 방해가 돼. 방해만 안 돼. 일은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제안을 했더니 히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뻐서 제시하지 않는 운송 방법까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약속대로 무엇을 그들에게 줬어요? 궁정을 위해서 음식물을 그대로 주고, 또 히람은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서로 간에 서로 뭐예요? 말한 약조를 실제적으로 뭐예요? 실행을 했죠. 약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약속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더 뭐예요? 친밀한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부분들을 약속해.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실행을 안 해. 그러면은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해. 그럼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믿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안 해. 그럼 뭐예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솔로몬은 삭슬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 잣나무 제목을 보내주겠다. 서로 간에 뭐예요? 행하잖아요.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주의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무엇하여?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말대로 따르고, 그러면 그 신실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네. 말하는 대로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이렇게 한다고 했고 말 안 들어. 그러면 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약조문을 썼어. 약속문을 썼어. 언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뿐이야. 그런 경우가 많죠. 주님,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나이다 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랬더니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그러시잖아요. 오늘 그래도 신실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로와 히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이방인들을 사용합니다. 이방인. 하나님은 이방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방인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구약적인 두로 왕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것의 의미는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죠. 저나 여러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여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아니죠.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게 돼. 이걸 상징적으로 사실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 준비죠. 정리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해.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그것을 위해서 재정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지체가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두로왕 히람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뭐 그 일꾼들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다시 한번 우리 208장.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싼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저누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하시라. 예 같은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두루왕 히람과 같은 그런 준비된 도울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런 일꾼 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잠깐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루왕 히람과 같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목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두루왕 히람과 같이 예비된 일꾼, 준비된 일꾼,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 우리 모두 다가 이런 일꾼들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아버지 도울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을 저희 교회한테 부어주세요. 저희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서 이제 일이 시작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두루왕 히람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역사처럼 이제 기초를 세웠사오니 주님, 이제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루왕 히람과 같은 정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